2020년 8월 26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많은 근심이 있었지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온 나라가, 온 세상이 괴로움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 겁을 내며 지난 3일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우리의 안일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내일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시간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 나아가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3일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하는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기도하는 일에, 말씀대로 변화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온전하게 수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속히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기도하며 십자가만 의지하는 일에 물러서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오니,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두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무위원들과 특별히 코로나19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부름받은 택함받은 일꾼들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손을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온 나라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여서 수술하여서 치료받고 있는, 회복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픈 부위 모든 상처를 주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위에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기름과 가루가 마르거나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겸손하게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분열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2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셨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에사백의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롯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근심이 기쁨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가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신구약을 통틀어 근심이라는 단어가 약 140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시작으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느헤미야 2장에서도 근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심을 언급하며 근심에 대한 이야기, 그 첫 번째가 느헤미야의 근심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잡혀왔는데 그 사로잡힘을 면하여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위를 슬피 울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의 얼굴에 근심이 어린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그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심히 크게 근심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눈을 뜨고 있으나, 눈을 감고 있으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민족의 고난을 바라보고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 재확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대공황에 빠지게 될지 모른다라는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제 2단계로 격상되고 3단계로 격상될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또 우리를 근심케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무엇을 가지고 근심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근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민족의 죄악을 향하여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고향의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근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근심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근심하는 사람 두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근심하였다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신하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며 그 왕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이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어가는 일, 성벽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썩 반가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려면 무엇보다도 왕의 허락이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왕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신하가 왕의 마음을 설득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며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왕이 신하의 얼굴을 보고 근심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의 얼굴을 보고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식이 근심 어린 얼굴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오늘 아닥사스다 왕은 아랫사람의 얼굴에서 근심을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느헤미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근심을 헤아리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이 근심은 이웃의 얼굴에서 근심을 볼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은 좋은 근심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얼굴에서 근심을 읽어낼 수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 근심은 10절 말씀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그런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학자들은 산발랏은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총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하자 산발랏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밥그릇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큰 위협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근심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잠언 15장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이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악은 물러갈지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태복음 6장 30절에 근심하는 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왜 걱정하냐고요? 왜 근심하냐고요? 근심에 대하여 성경의 두 번째 태도는 근심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다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의 편지를 받고 근심을 통하여 회개하였으며 그들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바로 느헤미야의 근심입니다. 사람의 마음만큼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만큼 잘 변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바이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매번 쉽지만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그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이 좋아하는 술이나 뇌물을 가지고 그 마음을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오늘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며, 그래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을 돕는 모든 문제는,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음을 그는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한 다음에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즉각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응답되기까지 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중에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더라고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근심이, 문제가 걱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빨리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다리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꾸 조급증이 생기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였지만, 맞습니다.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기도한다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과 내가 현실이 너무 큰 괴리가 있으면 기도해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왜? 근심이 없습니까? 근심이 되어도 기도 자리는 끝까지 지키는 그런 광명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기도 자리를 끝까지 지켰더니 왕이 마침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할 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나님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다리던 기회가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동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주 짧은 기도였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면 우리는 느헤미야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사람을 우리에게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길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근심이 기쁨이 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것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못마땅히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을 흔들어 놓는 회방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생각처럼 잘 안 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롱과 협박과 모함이라는 장애물을 만났지만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느헤미야 중심에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는 기도로 해결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광명의 성도들이여, 우리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일주일에 중간되는 오늘 3일, 오늘 우리는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고 있으면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환경이나 어떠한 사람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장애물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방해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자신 있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상상도 하지 못한 또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가 올 줄 모르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문제를 만났다면, 아니 우리는 지금 문제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기까지 우리 인생에는 여러 종류의 근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근심, 이웃을 살핌으로 이웃으로 인하여 생기는 근심, 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기까지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지금 나는 무엇으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근심이면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계시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이라면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며 회개케 하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명의 성도 여러분, 근심에서 기쁨이 되기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상의 근심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근심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3일 근심의 세상이지만 기쁨이 되기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3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더라도 기쁨이 되기까지 십자가 예수만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를,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어내며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광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근심이 기쁨이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